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암팍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허구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모든 일에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담대히 영적인 군사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곳곳에 드러나며 억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연단을 통하여 약한 곳을 보강하고 더욱 단단하게 하시어 전화이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무사히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한 이들의 섬김이 어린 생명들에게, 청년들에게 교회의 자랑이 되는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되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솥에다가 밥을 하시고 그 밥이 되면 솥뚜껑을 열죠. 그때 김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손으로 그 김을 휘휘 젖으셔서 흐트러뜨리셔요. 그리고는 주걱으로 그 솥, 밥 되어진 그곳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서는 밥을 푸기 시작합니다. 밥을 푼다. 그런데 밥을 푸기 전에 그 밥 위에 십자가를 잇고 밥을 푸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신앙적으로 고지식한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아스를 한 벌을 사도 꼭 주일날 아침에 그것을 입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가야 된다. 옷도 그렇게 사줄 돈도 없지만 사주지도 않으면서 메리아스 하나를 사도 그것을 주일날 아침에 그것을 입고서 교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을 그만큼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셨어요. 한때는 머리에 공무를 이고 시골의 오일장에 가셔서 그것을 또 파시고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집에 늦게 돌아오시면 어머니가 그 전대에서 그날 벌은 돈을 다 꺼내시고요. 꼬깃꼬깃하지요? 그 가운데 새 돈을 골라서 어머니는 늦은 시간에도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11조 감사헌금 봉투에 그것을 넣어서 성경책 안에 넣어요. 그러면 천하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참 답답했습니다. 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가난한 삶이었는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쭉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밥을 풀 때도 메리아스를 하나 입히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장사를 하고 그것을 다리미로 다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런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머니의 그 고지식하지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그 사랑 덕분이다, 그 믿음 덕분이다 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패역함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이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사막 한복판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1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1절 다시 보면요. 언제부터 비가 왔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다. 그런데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2월 17일 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물이 말라서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창궐했던 물이 마른 때를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 저자는 언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3절로 다시 가면 여기에 601년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까 7장에서 봤을 때는 비가 언제 내렸냐 하면 노아가 600세 때 내렸다 그 말이에요. 600세 때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창궐하고 온 세상이 잠긴 이후에 물이 빠졌는데 언제 빠진 것으로 기록되냐 하면 노아의 나이가 601살 601살에 2월 17일 날 14절에 보면 2월 17일 날로 27일 날로 나오죠. 20일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비가 그치고 온 물이 다 땅에서 말라 육지가 드러나고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년 10일이 걸린 거예요. 376일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이 375일 동안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문을 열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 방주문을 열어주시면서 노아와 노아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새들을 방주 바깥으로 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이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그와 그 모든 가축들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그 축복을 다시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노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세상이었는데 그것을 다 쓰르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노아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잠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죄로부터 일어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깨를 쳐주시면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격려하면서, 그래, 용서하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노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는 이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 10일 만에 375일 만에 노아가 방주 바깥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의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노아의 신실한 믿음을 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 홍수의 시대 속에서 노아처럼 375일 동안 그 답답한 배 안에서 지냈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그 방주 문을 열고
내려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밟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375일 만에 땅을 밟고 방주 바깥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땅을 밟자마자 그 어떤 것보다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노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얼마나 존중했는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져요. 창세기 12장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 비옥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그가 어떤 것을 했는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베델 지역으로 내려가요. 8절에 보면 베델 쪽에 가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다 보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요. 헤브론 지역에 옮겨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장막을 짓는 것, 다른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여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노아는 375일 동안 그 어둡고 캄캄한 냄새가 나는 방주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 그 긴 여정, 고통스러운 그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에 갔을 때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판단의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세우고 다른 것들을 정리해 가더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정황들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기준의 우선순위를, 소중한 것을 두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를,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서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를 않겠다. 사람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들까지 멸하셨었거든요.
대홍수로. 그런데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멸하지를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22절에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2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2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노아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멸하지를 않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로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 죄가 끊이질 않지요. 그 속에서 사는 노아야, 앞으로 너에게 펼쳐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노아야, 심음과 거둠, 즉 네가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그 환경과 모든 정황들이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꼿꼿이 걸어가거라. 나를 존중하고 있는 이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네가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놓이게 될 때 요동치며 나를 존중하는 자리에서 떠나 나를 멸시하는 자리로 이동하지 말고 지금처럼 나를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거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또다시 코로나가 또 이처럼 극성을 부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겨운 삶의 자리지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375일 만에 땅을 밟으며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시는 그 축복이 있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375일 만에 그 어둡고 눅눅하고 냄새가 나는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처음 밟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칠고 험한 세상인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의 줄을 붙잡고 순간순간 우리 또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기경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의해 휘둘려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로 내어 쫓기는 모습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하고 거칠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 압니다. 주님, 노아가 방주 생활에서 375일 만에 나와 처음 그 땅을 밟으며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 거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본받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산 제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희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이 있는데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에게 함께하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위에 함께하옵소서. 박월성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꿈을 꿀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교역자실에서 유튜브에 찬양 한 곡을 올리게 됩니다. 또 찬양을 들으시고 또 따라 부르시면서 익히고 다음 주일날 모여서 함께 또 귀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든 과정들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기둥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목련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텐데 혹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다음 권사회 때는 함께 모여서 또 그러한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회장단들 연락 취해 주시고 모든 남녀 선교회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한 주 한 주 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모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노아 대홍수에서 375일 동안 어둡고 눅눅하고 냄새나는 방주 안에 있다. 방주문을 열고 나와 처음 땅을 밟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